샬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3월 10일 수요일 굿모닝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60편 말씀은 그 제목에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력 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서 아람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근데 당시 아람은 여러 부족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해서 오자 부족들 간의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군사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수비하던 군대는 에돔에 패하였고 이스라엘은 큰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시편 60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시의 출발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하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를 다윗 자신이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것으로 볼 때 다윗은 전쟁의 패배 원인을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주력 부대가 아람과의 전쟁에 다 동원되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수비하고 있는 군대는 매우 적었거나 아니면 비정규 군사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이
적의 기습과 아니면 주력 부대의 그런 부재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고백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원동력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삶을 돌이키기 전에 회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시선과 방향은 하나님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와 함께 선포합니다. 그 담대한 선포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는 약속을 떠올립니다.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의 거룩하심으로 성전에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거룩한 보좌에서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 소유를 과연 뺏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이렇게 약속이 선명한데 지금 당장 패배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위기가 지금이라고 해도 그건 지금 위기일 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리니 우리를 도와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어디까지나 위기일 뿐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고 절망에서 다시 승리로 바뀌는 그 삶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지금 위기가 어디까지나 지금 위기일 뿐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타이밍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힘이, 세상의 힘이 나를 지게 만들 수 없고, 세상의 힘이 그 어떤 영향도 나를 압제할 수 없고, 오로지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지금 겪고 있는 그 위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타이밍을 저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